이 하나님의 사람, 이게 좀 독특한 단어예요. 특별히 구약에서는 아무 보거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 세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은 신명기 33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모세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고, 또 역대하 8장에 보면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 썼어요. 모세, 다윗, 엘리야. 또 그 외에 몇 사람 더 있어요. 왜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바르게 못 살아가잖아요. 사실은 엘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가 영적으로 어두웠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름이 누군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걸 볼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에 여로보암이 찾아와서 나라가 반토막 나잖아요. 그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독립을 합니다. 그때에 르호보암이 화가 나잖아요. 군사 18만 명을 몰고 쫓아가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지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등장을 해요. 선지자입니다. 책은 쓰지 않았지만은 스마야가 멈춰라. 나라가 나뉘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건데 네가 그들을 친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 되고 결과적으로 네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전쟁을 하러 가다가 중단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몇몇 사람에게만 쓰였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 쓰지 않았어요. 베드로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안 했어요. 바울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했는데 이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그럼 디모데에게 말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충성되게 일해 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주신 그리고 천국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불러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사람들보다도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나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우리 장로교회의 기본적인 정신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코람데오는 라틴어입니다. 이탈리아 말입니다. 데오는 데오스, 하나님을 말합니다. 코람, 뭐뭐 앞에서. 그래서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예요. 우리 장로교회 기본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집에서 일을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고 있다. 나라를 위해서 공무원이 되거나 정치인이 정치할 때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 이런 자세, 이런 생각으로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처럼 되지 말아라. 눈 가리고 아웅한다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 보기에, 사람들 볼 때만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가림만 해서 사람 마음에만 들도록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는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집을 하나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걸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 난 신학교 가가지고 맨 처음에 참 충격받은 게 뭐냐면은 1학년 때 중간고사를 해보는데 학생들이 컨닝을 해요. 솔직히 많이 해봤잖아. 그렇죠? 저도 뭐 해봤어요.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해봤거든요. 근데 신학교에서는 안 할 줄 알았어요. 뭐 할 사람들이냐, 목사 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교수님이 쳐다보지 않고 있다고 해서 어떻게 컨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아예 시험 볼 때 기도해주고 나가더라고요. 잘 봐요 하고 나가니까 나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뭐 노트 펴놓고 베끼기 시작하는데, 야,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베껴야 돼요, 안 베껴야 돼요? 이 성적이라는 게 언제나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잖아요. 그렇죠? 등수를 매기잖아요. 보고 베낀 사람은 점수 잘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안 보고 베낀 사람은, 안 베낀 사람은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많이 갈등이 되더라고요. 그냥 잘 썼어요, 컨닝 안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나중에 점수가 나왔는데 책을 보고 잘 베낀 사람보다 내가 점수 잘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교수들도 알아. 보고 베끼면은요, 문장 글자 하나까지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글자, 책을 보고 베낀 사람하고 그냥 내 말로 쓴 사람하고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이게 무슨 왜 대학교 시험이라는 게 무슨 가로넣기 이거 아니, 줄긋기가 아니잖아요. 되게 문장 서술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문제를 이해하고 쓴 사람하고 제대로 이해 못하고 책 베낀 사람하고는 답이 다르잖아요. 점수 잘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하든지 뭐 적당하게 눈가림만 해서 뭐 사람 볼 때는 잘한 척하고 보지 않은 데서는 놀고 있다면은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 때 그 말했어요. 지난 화요일 날 새벽에 전국노회 임원 수련회 새벽 설교했습니다. 노회가 129개 노회가 돼요. 해외 노회가 다 안 왔다고 쳐도 뭐 100개 노회라고 그래도 말이죠. 한 노회에 9명이잖아요, 임원이요. 그러면 900명. 또 스텝까지 한 1000명 가까운 사람이 모여요. 교회 예배 때 가봤더니 정말 준비된 의자가 꽉 찼어요. 뒤에 자리가 없어 섰는데 보니까 앞에 빈자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맨 앞자리는. 그러니까 거의 자리 찾다 보면 맞아요. 새벽 설교했습니다. 새벽 예배 5시 반에 한 게 아니라 6시 반에 했습니다. 몇 명 나왔다고 그랬죠? 새벽에 나오셨던 분들. 몰라, 세보지는 못했지만은 대략 볼 때 한 3분의 1이 안 돼요. 자리가 한 4분의 1 정도. 그러면은 한 250명서 300명. 많으면 300명, 적으면 250명. 다 목사님들이거든요. 장로님 몇 분 빼놓고. 그럼 이분들은 어디 갔을까요? 1번 본교회 새벽기도 갔다. 2번 잠자고 있다. 3번 목욕탕 가 있다. 1번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죠? 뭐 확인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대천에서 새벽기도에 본교회까지 간 사람 많아야 10명이에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어디 갔을까 궁금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요,
4시, 5시 되면 그냥 눈 떠져요. 이게 40년, 50년 살아왔잖아요. 저도 어때 좀 나갔다가 밤 늦게 올 때가 있잖아요. 12시, 1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부목사님께 부탁을 해요. 내가 오늘 너무 늦게 올라오는데 내가 새벽 예배 설교 좀 해라고. 근데도 4시 되면 깨죠. 1시에 잠들어서도요 4시 되면 눈 떠져요. 그럼 새벽기도 나와야 돼요? 그냥 있어야 돼요? 근데 부목사님 새벽기도 설교 시켜놓고 내가 나가면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래서 혹시 잘 안 나와요. 그때는 안 나오고 혹시 나온다고 해도 그냥 위에서 기도하고 목양실에 있다든지 아니면 예배 끝나고서 들어와 기도하든지 이런 방법을 써요. 그러니까 4시 되면 다 눈 떠진다고. 이 양반들도 어디 갔나 봤더니 상당히 많은 숫자가 목욕탕 가 있더라고요. 누가? 목사님들이. 본교회에서는 새벽 기도를 하는데 나가서는 안 하더라고요. 이게 과연 옳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러지만요, 당신은 안 그래요. 저는 범생입니다. 모범생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들이 그러면 목사님도 그런데 목사님 아닌 분들은 어떨까요? 대개 보면은 제가 오후 예배 어디 간 날은 오후 예배 적게 나오대. 그래서 내가 이해가 돼. 아, 이거 목사도 그런데 목사보다 못한 사람 뭐라고 불러요? 목삼, 목둘. 이분들 그렇지 않을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 이건 옳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목사 앞에서 하는 거 아니고 신앙생활을 장로님들 앞에서 하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본교회에서만 하나님 앞에 있나요? 어디 뭐 여행 가서는 하나님 앞에 없는 건가요? 다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그래 넌 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귀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만나게 될 때에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과 능력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난 살고 있다 이런 자세로 묵묵히 자기 위치를 지키고 그 사명에 충실해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 영광스럽기도 해요. 특권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특권 못지않게 사명이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일차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지시켜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르쳐 나가고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저도 애들을 다 길렀습니다만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엄마 말 듣고 아빠 말을 들어요. 교회 가자 따라 나오잖아요. 중학생만 되면 뭐라고 하냐면은 꼭 엄마 따라가야 돼요? 나 친구 다니는 교회 가면 안 되겠어요? 이런 애가 나와요. 고등학생만 되면은 뭐라는지 아세요? 아버지 신앙은 자유입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입니다. 이러면서 안 나와요. 대학교만 들어가 보세요. 이제 주말 알바를 한대요. 왜? 용돈을 벌어 써야 되겠는데 평일에는 학교 다니니까 못하고 토요일, 일요일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를 못 나와요. 말을 듣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늘 그들의 마음 속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다. 이거를 심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고 나중에는 포기하고 만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오늘 여기 몇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맨 먼저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거기 11절에 말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들을 피하라고 했는데 뭘 피하라는 말입니까? 이것들이 뭡니까? 앞에 있는 거죠? 4절부터 10절까지예요. 뭐 이거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시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것들을 피하는데 우선은 성경 조금 알고 다 아는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신앙의 교만을 피하라 그 말입니다. 성경을 조금 듣고 나면은 교회 한 몇 년 다니다 보면은 다 아는 것처럼 행세를 해요. 근데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저도 나름대로 다른 건 모르지만은 목사로서 성경만큼은 좀 열심히 배우자 열심히 배워요. 성경 많이 읽고. 지난 새벽에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똑같은 말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목사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성경을 몇 독 해봤습니까? 100독 해본 사람 손들어 보라 했더니 한 명도 안 들대. 내가 겁을 줬지요. 50독 한 사람도 없습니다. 10독 이상 해본 사람 손들어 보라 했더니 두 사람 손들더라. 250명 가운데. 네, 그랬죠. 우리 평안교회에서는 30독을 하지 않았으면 성경을 읽었다고 말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30독쯤 했어야 성경을 읽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한 이러대. 목사님 몇 독 하셨어요? 또 그러대. 대단해 아주 웃겨. 72독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쳐다보대. 가까이 하잖아요. 72독 한 게 자랑스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읽고 배우고 하면서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건 교만한 거잖아요. 지금도 성경 문제를 뽑아내고 하다 보면은 새로운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야, 이런 게 있었구나. 시험 문제를 3번쯤 뽑아내면은 거의 성경 66권을 꼼꼼하게 뒤져봐야 시험 문제가 나오잖아요. 신기한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만 성경 조금 알면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논쟁을 해요. 토론하고 논쟁을 해요. 그래서 4절에 말하기를 이런 사람들은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뭘 좋아한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데 이것 때문에 뭐가 생깁니까?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부패해진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리를 알지 못해요. 아는 척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속에 가까이 서지를 못해요.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많이 배웠고 읽었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은 배워도 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또 한 가지 뭘 피해라? 재물에 대한 탐욕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재물, 돈 귀하잖아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재물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수단입니다. 방법입니다. 이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할 대상도 아니고 섬겨야 될 대상은 더더군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돼 있어요. 아까 주말 알바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 결국 이것도 돈의 노예잖아요.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이 인생의 우선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묻잖아요.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하거든 온전하고자 하거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상이 있을 거야. 그리고 와 날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은 그만 근심하고 고민하다가 돌아갑니다. 영생도 귀하지만 영생보다 재물이 더 귀했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다 판다? 이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얼마큼만 있으면 된다고요? 8절 여러분 입으로 말해보세요. 뭐가 있으면 돼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왜 아멘 안 해요? 요건 좀 모자라요? 사실은 그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그걸로 족해요. 그것보다 더 많은 욕심을 부리면 결국 뭐가 온다고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뭐에 떨어진다? 욕심에 떨어져.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탐욕을 피하라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은 근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먼저 피할 것이 있어요. 신앙의 교만, 물질에 대한 탐욕이에요. 그 대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게 있어요. 이것들을 피하고 뭘 따르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몇 가지? 다시 한번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몇 가지? 6가지인데 이게 두 개 짝을 지면 딱 맞아요.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결국은 6가지인데 3가지입니다. 의와 경건,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는 우리 마음의 태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죠. 믿음과 사랑, 기독교 신앙의 원리, 삶의 원동력이지요. 인내와 온유,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이지요. 이런 것들을 취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버릴 게 있고 취할 게 있어요. 그런데 그만 우리가 이걸 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바른 성품을 추구하지 않으면 어느새 못된 성품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또아리를 치고 들고 자리를 잡아요. 여러분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 아랍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아랍 상인이, 장사꾼이 낙타를 타고 추운 겨울에 사막을 여행합니다. 너무 추워요. 그래서 텐트를 치고 밤을 이제 지내지요. 사막이 낮에는 엄청 더운데요, 밤에는 추워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낙타가 이렇게 텐트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으면서, 주인님 너무 코가 시린데 머리만 이렇게 좀 집어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래요.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머리만 이렇게 텐트 안에 집어넣었어요. 조금 있으니까 또 그러더래. 주인님 어깨가 시린데 앞발만 좀 집어넣으면 안 되겠느냐고. 요거 봐라, 맹랑하다 싶으지만은 그래도 그래, 너도 고생 많은데 앞발만 집어넣어? 앞발 집어넣었어요. 한참 있으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주인님 엉덩이가 시린데 들어오면 안 되겠습니까? 조그만 텐트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낙타 굉장히 커요. 소보다 커요, 낙타가. 근데 들어온다고 하는데 또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이 약간 들어오너라. 들어왔더니 둘이 용신을 못 하겠네. 낙타가 하나에, 주인님 나가세요. 주인은 발로 차내버리고 자기가 주저앉다는 얘기예요. 전해진 얘기예요, 그것이. 내 속에 못된 성품이 자리를 잡으면 어느새부터 이게 주인 행세를 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원한해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과
투쟁하느냐, 무엇과 싸우느냐가 중요합니다. 12절에 말했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뭘까? 싸움도 선한 싸움이 있고 악한 싸움이 있어요.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뭐 한 명이 아니 한 열 몇 명이 한 사람을 죽으라고 팼대. 경찰이 출동해서 이거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그만 어쩔 줄 몰라고 이런 일이 벌어졌더만요. 이건 나쁜 싸움이지요. 팼으니까. 안 패고 말로만 하면은요. 이건 선한 싸움인가요? 어떤 경우는요, 말로 사람 속을 뒤집을 때도 있어요. 차라리 한 대 얻어 맞는 게 나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선한 싸움이란 무슨 말일까? 싸우라, 싸운다고 할 때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1장 18절 보세요.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하던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뭐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렇게 말하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1장 18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에베소 안에 살고 있는 거짓된 교리들, 이단들과 맞서 싸우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말합니다. 진리의 싸움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운동 경기에서 시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주먹들 싸우는 게 아니고요. 운동 경기에서 싸우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애쓰라 이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경기에서 낙오자가 되지 말고 승리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믿음의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입니다. 고상한 싸움이에요. 상얻기 위해서 경쟁하라 그 말입니다. 그 싸움은 사실은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많은 운동 경기가 자신과 싸움에서 먼저 결판이 나요. 평상시 꾸준하게 자신을 관리하고 훈련해서 준비가 된 사람은 경기장에 나가서 멋지게 싸울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사람은 경기장에 나가기 전에 이미 게임이 끝나버리고 말아요. 특별히 체급별 경기하는 거 있잖아요. 역도, 태권도, 레슬링, 이건 체급별로 하잖아요. 그래서 운동 경기 하기 전날 체급별 개체량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60kg 되는 나가는 사람끼리 경기하겠다. 그러면은 저울에서 재봅니다. 60kg이 넘으면은 실격입니다. 근데 고맙게도 한 번에 실격 처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잴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경기마다 달라요. 어떤 건 2시간 후에 재고요. 어떤 건 그 다음날 아침에 재요. 근데 1kg가 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1kg 빼야 되는 거예요. 사우나 탕에 가서 그냥 땀을 빼지만 이걸로 모자라. 소변을 보였는데 소변이 나올 게 있나 다 나왔지. 나중에는 설사약을 먹고 그냥 속에 있는 걸 쫙쫙쫙 쏟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체중이 딱 맞으면은 경기 나가는 거고, 체중이 그래도 안 빠졌으면은 경기 하지도 못하고 실격이 됩니다. 근데 경기장에 나가도요 이미 못해. 왜? 설사약 먹고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데 무슨 경기가 되겠어. 생각을 해봐. 이건 하나만아야 그거는요. 그러니까 복싱 같은 거 보세요. 1라운드 2라운드에서 그냥 KO 떨어지잖아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지요. 그러면은 아예 처음에 경기할 때 체급을 좀 낮추면 되지 않습니까? 참 높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왜냐면요 60kg짜리 선수하고 65kg짜리 선수가요 힘이 달라요. 가급적이면 낮은 체급을 해야 자기가 유리하잖아요. 내가 뺄 수 있을 만큼 평상시에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자기 체력을 유지해 나가는 사람은 이길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바울은 고린전서 9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상대방과 싸우기 전에 먼저 자신과 싸워 이기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싸움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고 싸워야 됩니다. 선한 싸움이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싸워야 됩니다. 룰을 지켜야 됩니다. 감정으로 싸우면 이기지 못합니다. 속이거나 거짓말로 싸우거나 반칙을 하면 이겨도 상을 받지 못해요. 지난번에 그랬나요? 잘 기억나지 않는데 쇼트트랙에서요 3등이 금메달 따더라고요. 나중에 끝나고 비디오 판독을 해보니까 1번, 2번 들어온 사람의 실격이에요. 파울을 했어. 앞사람을 밀거나 이렇게 해서 파울 됐어. 그래서 1번, 2번은 파울로 실격 처리되고 3등 한 사람이 금메달 따더라고요. 아무리 1등으로 들어와도 반칙을 하면은 메달 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자신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되 정정당당하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 오실 때 이런 사람들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순간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판단과 평가를 받게 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오셨을 때에 우리가 흠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 주님은 오십니다. 기약이 이르면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합니다. 깨어 기도합니다. 맡게 된 사명에 충성을 다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고 자신과 싸워 이길 수 있어야 돼. 주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 보여야 돼. 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지켜주고 인도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